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이곳에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이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자, 우리 손들고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이 2월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해 첫 달을 무사히 보냈고 한 해 중에 가장 날수가 짧은 달입니다. 2월 달은 아차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는 이 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스케치 보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세대의 모습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화두는 코로나입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도 계속 뉴스 틀면 계속 특별 뉴스가 쏟아집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들이 좀 멈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운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장사 비즈니스도 못하고 5인 이상 가족 모임도 못합니다. 사적 모임도 못하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으러 갈 때도 5명 이상 못 들어가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녀야 되고 많은 것이 부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고 이제 마스크는 생활 필수품이니까 이제 마스크 안 끼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는 통성 기도할 때 숨이 잘 쉬어지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게 기도를 좀 세게 하면 좀 힘드실 거예요. 또 교회 모습들을 보면 교회당이 텅텅 비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거리 제한도 있고 공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데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는 20%만 가능하죠. 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사이좋게 다 띄엄띄엄 앉아 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보면 교회 사역자들이 전화합니다. 이제 예배 20% 30% 되니까 교회 오세요. 전화하면 왜 전화하시냐고. 온라인 예배 드릴 거라고. 네, 근데 진짜 온라인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분들이 많다는 게 그게 더 문제예요. 예, 예배당에 100명이 왔으면 나머지 900명의 성도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증발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배 드린 장면, 이거 좀 최근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마스크 안 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무슨 동화책 속에 나오는 그 피리 부는 사나이가 피리 부니까 동네 아이들이 싹 사라져 버린 것처럼 교회 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한국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나이 드시면요, 나중에 장례식에 올 사람도 없어요. 애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야 돼요. 정말 출구는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백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또 치료제도 나왔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게 뭐 전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이 주사를 다 맞아야 되니까 이게 막 이 백신을 금방 만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막 배양을 하고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2월 달부터 주사를 맞는데 의료진들 위주로 맞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3분기 때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가을이 될 때까지는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마스크 열심히 끼시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고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정치인도 없고 그런 복음 담당자도 없어요. 딱 한 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대해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주일마다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나누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신앙, 이 야고보서의 큰 주제인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이 믿음, 이 경건한 신앙을 여러분들 살아내야 되고 이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어찌 생각하면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말은 다 믿는다고 하니까 그 말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믿는다는데 내가 봤을 때 당신 안 믿는 것 같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믿는다고 하면 우리 다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을 추적해보고 삶의 열매들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으로 아름답게 증명되고 있구나. 우리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피드백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가짜야.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인데 가짜야. 그건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삶을 통해서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더 리얼하게 말하면 행함이 없는 경건하지 않은 신앙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신앙과 삶의 일치를 완성하면서 추구하고 이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있는 경건한 신앙을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경건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정욕을 다스리는 신앙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경건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욕을 다스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정욕이 뭡니까? 정욕, 어감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을 바꾸면 욕구입니다. 욕구.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는 그 정서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어요. 어떤 것이 있냐면 갖고 싶어요. 소유욕. 자꾸 홈쇼핑 보면서 막 내가 전화를 막 누르고 있어. 카드번호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화나면 막 백화점 가서 막 이만큼 사서 막 종이 가방 이만큼 막 들고 오고, 또 식욕도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야 돼요. 근데 이번 주에 금식하셨죠? 네. 먹고 싶어서 환장 났었죠? 할렐루야. 네. 사람이 이게 하루 3끼 먹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때가 되면 먹어야 돼요. 그 건강한 사람은 성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습니다. 때가 되면 잠자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녁에 10시, 11시 되면 졸려서 잠을 자는 게 정상이고,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금 졸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수면 장애예요. 아시죠? 쓸데없는 시간에 막 졸고 이러면 꼭 잠을 못 자는 것만 수면 장애가 아니라 불필요한 시간에 막 조는 것도 수면 장애 일종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욕구들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적절한 욕구가 있다는 것은 내가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밥을 안 먹었으면 때가 되면 배가 고파야 돼요. 근데 분명히 안 먹었는데 배가 안 고파.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는 내가 건강하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욕구가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욕구가 선을 넘게 되면 화가 되고, 잘못하면 짐승처럼 인간이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잘 다스린 사람, 제대로 조절하고 컨트롤하는 사람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확 하면 살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고 어린아이잖아요. 우리 믿음이 자라날수록 경건한 사람일수록 행함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있는 그 욕구와 정욕들을 적절하게 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됨됨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본문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싸움의 원인이 정욕이다. 자, 이 싸움이란 말은 아마 이 야고보서가 말했던 이 교회의 대상으로 말씀이 기록된데, 교회 안에 싸움이나 분쟁거리가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싸움의 원인이 뭐냐? 알고 봤더니 정욕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거죠. 1절 말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 알고 보면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이 정욕은 원어를 찾아보면 쾌락이라는 뜻이에요. 이 쾌락을 즐거워하는 마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이렇게 막 한판 붙을 만한 일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미숙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천국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천국에서 좀 가깝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우리가 서울이 분당은 아니지만 분당은 서울 천당 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포항당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저도 미숙할 때가 있고 여러분도 미숙할 때도 있고, 뭐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을 제어하라는데 저도 많이 실수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정욕이 일어나서 막 싸워버리고 막 칼로 잘라버리고 하면은 몇 명이 남겠습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을 계속 하다가 나중에 결론 뭡니까? 에라 모르겠다, 교회 다니기 싫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건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 정욕을 다스림으로 분쟁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그 이유 역시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심히 봐야 돼요. 자, 당연히 신앙생활의 최고의 즐거움은 기도 응답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찾았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뭐 하나님 맨날 나를 향해서 쌩까시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없잖아요. 근데 주님이 늘 나를 쳐다봐 내게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시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즐겁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했냐면 4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는 거는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냐는 거예요.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구한 겁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좀 이렇게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좀 이렇게 헷갈려요. 근데 여러분들 그 문제를 붙잡고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하면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자꾸만 우리 가슴에 꽉 차오르고요 내 정욕의 생각은 이렇게 자꾸 사라져요. 우리 속된 말로 깨갱합니다. 아니구나. 막 그때 기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이만큼 차 있었고 주님 생각은 잘 몰랐어. 근데 기도할수록 내 마음은 바람 빠지듯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만 내 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기도 안 하기 때문이지만 기도 응답이 없는 진짜 이유는 정욕 때문에 잘못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조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애가 둘이 있는데요. 아주 세계적인 멋진 우리 아들, 딸 주은이, 도윤이가 있는데 이제 애들이 다 청소년이잖아요. 얘네들이 엄마 아빠의 성향을 이제 잘 알아서 엄마 아빠에게 요청할 때 알아서 어떤 경우는 엄마를 패스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어떤 때는 아빠를 패스하고 엄마한테 얘기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잘 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뭘 사달라고 할 때 제가 잘 사줍니다. 할렐루야. 엄마는 아무래도 그거 안 돼, 왜 살라 그래. 근데 저한테 이제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아빠 나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이제 좀 바쁘니까 그래 알았다, 그거 뭔데 한번 찾아서 나한테 한번 보내보라고. 그러면 제가 또 잘 이용하는 쿠팡에다가 딱 주문합니다. 비싸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필요한 거니까 그냥 쓰라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 애들이 자기들 분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 절대 사주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도연이가 좌우에 날선 10칼을 하나 사달라고, 이런 연장을 하나 사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사주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도연이가 아빠 나 소나타 한 대 사줘. 운전면허증도 없는 미성년자가 무슨 운전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분에 맞지 않고 잘못된 것을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씨 좋은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잘못 구하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뭐 윈도우를 만든 빌 게이츠나 아이폰 만들었던 그 잡스 같은 사람도 본인들이 컴퓨터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했잖아요. 근데 막상 자기 집 아이들한테는 핸드폰 사용, 컴퓨터 사용 시간 제한했어요. 하루에 컴퓨터 1시간, 2시간만 써. 핸드폰 적게 써. 자기가 전 세계 사람들 다 쓰게 만들어 놓고는 막상 자기 집 아이들한테도 절제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유익하고 좋아도 책 읽어야 돼요. 요즘 애들 책 좀 어떻게 하는 줄 아시죠? 애들은 동화책 주면요 터치합니다. 이렇게 책이 바뀝니까? 가끔씩 우리 리더들이 건의합니다. 우리 1층에 지금 동화책들 저거 좀 처리하자고. 자, 그럴 때마다 안 됩니다. 애들이 교회 와서 책 안 본다고.
다 핸드폰 쳐다보고 있는데 괜히 그냥 교육관이 공간만 많이 찾아 버리자고. 물론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책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저는 재앙이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한테 절대 그런 거 건의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잘못된 것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경건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또 하나 더 말하면 세상과 벗된 삶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 읽어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세상을 친구 삼는 거야. 세상과 벗되는 삶을 선택하는 거야.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거든. 세상에 음주 가무들 뭐 많잖아요. 세상에 삐까번쩍한 것들 달콤해요. 우리 말조신경을 자극하는 쾌락에 속한 것들이 당장은 너무 좋아.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야. 친구 삼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친하거든요. 이제 제가 그냥 나의 친구야. 술병이 나의 친구야. 할렐루야. 굉장히 친숙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 분명하기를 세상을 친구 삼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겠다고 작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무리 당장은 좋게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기의 정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면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 7가지 유형. 하나님이 쓸 수 없는 7가지. 성경에 나온 말씀은 아니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조수석에 앉힌 운전자들, 주위 사람을 감시마하는 비평가, 언제나 어두운 쪽만 보는 비관론자, 세속적인 마음을 당연시하는 기독교인, 교회에 불만을 가진 기독교인, 도전을 주저하는 사람, 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를 귀찮아하는 사람들. 우리의 태도나 중심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의 친구야. 정욕에 속한 것이 나의 친구야. 근데 주님이 무슨 이유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복을 주셔야 됩니까? 여러분, 말만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삶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을 증명해 보여주셔야 돼요. 경건한 신앙의 회복은 이와 같이 정욕을 절제하고 다스리면서 시작이 됩니다. 절대 나중에 이런 얘기 안 들어주겠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디 뒤에 가서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한다더라. 막 세상 죄 짓는 일에 너무 만연하더라.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껍데기만 신앙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욕구를 제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이것을 사모하는 태도와 그런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이 노력마저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잘 몰라도, 기도도 잘 못하고 좀 짧아도 내가 주님 가까이 해야지, 내가 주님 가까이 해야지 라는 열정을 가진 분들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위해서 결단도 해야 되고 포기도 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좀 순서는 많지만 짧게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온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온 말씀은 다 명령입니다. 직설법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말씀들이에요. 자, 첫 번째, 교만을 물리치라.
자,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항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겸손은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배우면은 끝이 없어요. 우리의 그 자라남에도 끝이 없어요. 우리 계속 배워야 돼요. 항상 배우려고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절대 교만한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살아보니까요, 아직은 젊지만 살아보니까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이만큼의 신앙이 경륜이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만 들면 저절로 신앙이 고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요, 어떤 데는 옛날보다 더 못하다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마음이. 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성경을 읽어도 파도 야, 어디 이런 말씀이 있었나. 진짜 무식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영적 세계를 파도요. 영적 세계에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할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이 내가 별로 안 신령하구나. 내가 진짜 무식하구나.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진짜 영적 세계의 고수는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요. 제가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이렇게 많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나 다 배웠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목사님 어디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커트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7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복종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자, 영어 별로 안 좋아하시죠? submit라는 단어로 됐습니다. 처음에 submit yourselves 나오죠. 너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라, 그 뜻입니다. 이 submit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순종이라는 말, 보통 영어로는 obe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순종이라는 말보다 더 어감이 강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너 자신을 굴복시키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막 그냥 다 조정하시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라는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은 아시죠? 조이스로 조절하잖아요. 오른쪽, 왼쪽, 앉아라, 서라. 저 평생 살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조절하기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태도와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신앙은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다 제 복종하게 하는 수하에 두고 막 집사님, 권사님 시킨 대로 다 해. 내 말 들어야 복 받아. 저 약장수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럴 마음은 1%도 없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성도들이 너무 말 안 들을 때도 힘들지만 너무 잘 따라올 때도 겁나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순종 잘하는 성도에게 좋은 길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좋은 영적 권위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냐면, 이게 권위를 폼 잡는 것은 권위주의예요. 여러분, 그건 좀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죠. 그러나 좋은 영적 리더십 아래 순종할 줄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저도 살면서 저게도 영적 권위자가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우리 중보기도 했던 최재수 선교사님이 제 스승 목사님이셨거든요. 또 이제 나이로도 거의 아버지뻘 되시고, 목사님 밑에서 많이 훈련을 받으면서 참 좋은 거 많이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목사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걸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예, 이제 결정적인 사건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간 적이 있었어요. 제 꿈이 공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 가리라. 돈은 하나도 없지만 주님 백으로 제가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면서 교회 사역을 했는데 사역도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시간이 많아서 공부도 평일날 공부하면서 이게 지냈어요. 정말 미국 갈 뻔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저 이제 전사시니까 김 전사 한국에 와. 와서 나 좀 도와줘. 내가 몸도 너무 힘들고 믿고 사역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와서 도와달라 부탁하시는 거예요. 제 상황이 갈 상황도 아니고 나 꿈은 유학인데 지금 한국에 가면 틀림없이 공부는 거의 불가능하다. 당연하죠. 한국이 얼마나 바쁩니까? 뉴질랜드는 하루에 한 가지만 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국은 하루에 10가지 20가지를 해야 돼요. 하면 공부도 끝나고 거의 뭐 죽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3일 금식을 했어요. 저 갈까요 말까요? 감동 주더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 가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갈게요. 그래서 제가 공부할 꿈을 접었어요. 그래서 한국 들어와서 목사님 밑에서 살겠죠. 20년 동안 공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지금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안 왔으면 여러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한 번의 선택은 10년 전에 우리 새생명교회 세울 때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가 나훈께서 목회했잖아요. 교회도 뭐 나름 부흥하고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교회 이사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해서 교인들 70% 80% 찬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빨리 와. 파주에 계셔서 제가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서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또 말씀하는 좋아하거든요. 그때 한 3시간 얘기했는데 저는 한 10분 얘기하고 목사님 2시간 50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린 얘기하니까 들어야죠. 그러니까 다 듣고 결론은 뭐냐면 이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청춘을 바쳐 세웠던 그 교회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네가 교회 이전하는 걸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100명, 200명을 설득할 자신이 있는데 목사님은 설득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겠구나.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사하는 거 다 없던 일로 하고 기도하면서 다른 주의 일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사하는 걸 포기하고 그때 목사님과 의논해서 교회가 새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세운 겁니다. 최고의 선택이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못 만날 뻔했다니까. 할렐루야. 좀 더 세월이 지나서 또 저희가 목회했던 나군교회도 더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더 세워지고 또 우리 새생명교회도 많은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자기에게 세워진 영적 권위자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누구죠?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남편에게도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지.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가정 안에 그런 권위가 세워지고 가정 안에도 그런 권위가 세워질 때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런 틀이 다 깨어지면 뭐 세상이랑 교회랑 다를 게 뭐 있어요. 뭐 니캉내캉 다른 게 뭐 있냐 한번 해보자 이거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경건한 신앙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마귀와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7절 가운데 부분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이 부분을 영어로 보면 좀 더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영어 안 좋아하죠. 두 번째 줄에 resist란 말이 대항하다, 반대하다, 거스리다, 격퇴하다 뜻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항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냐면,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말 성경이 이제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그 영어를 다시 보여주면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그가 너로부터 피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말은 피하리라 이 말이 좀 약간 뜻이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로부터 도망간다, 그 뜻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 우리 뭐 40일 금식한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겁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으시고 마귀와 맞서서 싸우셔야 돼요. 언젠가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제가 영적 전쟁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교자에 나눴는데, 그날 사실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끝나고 난 날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붙잡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영적 전쟁이 굉장히 두려워서 못했어요. 겁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 붙잡고 설교는 그분이 했는데 기도는 제가 했어요. 붙잡고 기도해 드렸어요. 하나님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주세요. 영적 전쟁이 무섭지 않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데 8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 성경 번역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걸 영어로 보면 come near to God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잡아 당긴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버티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공급하심과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8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사람은 손을 씻어야 돼요. 이건 이제 구약의 제사의 방식에, 제사 드려올 때 입구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는데 거기에 대야에 물이 담겨 있어요. 제사하는 사람은 무조건 100%입니다. 그 대야에다 손을 씻어야 돼요. 손을 안 씻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회개를 말하는 거죠. 씻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똑같은 말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이라는 말이 불순물을 제거하고 죄를 없애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로서 자기를 성결하게 손을 씻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자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돼요.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거꾸로 됐잖아요. 교회면 웃으세요, 기뻐하세요. 원래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거꾸로 얘기했어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는 막 기뻐야 될 순간도 있지만 눈물을 쏟아야 될 순간에는 눈물을 쏟아야 돼요. 회개할 때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바라보면서 막 눈물을 쏟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눈물을 회복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막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런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뭐 누가 죽었다 그래도 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주신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야 하시며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잘 구분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삐까번쩍 포장만 잘하면 멋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경건한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새로 생겨난 말이 있잖아요.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말도 새로 생겼죠. 옛날에 그런 말이 어디 있었어요, 그죠? 새로 생겨난 말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안에서 한 1m, 2m씩 떨어져 계시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적절하게 떨어지면 옆에 사람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 요즘에는 그 5명 이상 못 모여요. 식당에 5명 들어가시다가 잡히면 벌금 내야 돼요. 마스크 안 끼다가 누가 신고해 보면 큰일 납니다.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밤 10시 이후 면회 영업 금지, 그 병원이나 요양병원 면회 금지, 그리고 교회 소모임 금지. 요즘에 우리 교회 예배팀 연습 안 하고 찬양하는 거 아시죠? 예, 요즘 연습 안 하고도 진짜 잘하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소모임 금지라서 예배팀 연습을 못 하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실력으로. 할렐루야. 예배당 20%만 가능한 거.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건 뭐 방역 수치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믿음 어디 있습니까? 감격과 기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혹시 종교인처럼 껍데기만 남은 신자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회복의 은혜가 있어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자신의 그 욕구와 욕망들을 제어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깨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주님께서 책임져 줄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셔.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보지라. 다시 고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다 주님께 등 돌리고 배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셔서 세상을 벗삼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에 그 욕심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잡아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셔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더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망 되시고 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모든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